6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가는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황철을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황철을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찬양 중에서 지금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목록가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노래함으로 따라 부르는 그런 쉽고 재밌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말씀이 어디 사이에 있지라고 잠시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해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다들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나 지식들을 만약에 노래를 만들어서 지어 부른다면 아마 기억도 잘 나고 또 쉬워서 평생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모두 기억하기 어려운 것을 외우기 위해서 만든 것들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딱딱한 어떤 지식의 노래보다 우리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들은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삶에 주는 어떠한 특별한 또 중요한 메시지들이 주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노래는 또 그 노래를 들을 때 그 당시의 추억이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요. 그 노래가 바로 그 당시의 모든 상황들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노래입니다. 저희는 오늘 14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32장 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이 전체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불려주고 또 가르치게 한 노래입니다. 사실 이미 모세는 많은 설교와 또 율법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을 이미 수많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을 통해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거, 곧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그 모세가 알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도록 그들을 일깨워주는 노래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이 노래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노래로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 더 가까이 하나님을 그들의 기억 속에 또 그들의 삶 속에 불려지고 기억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노래,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다시 일깨워주게 하는 그런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31장 30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총회를 다 불러 모아서 바로 이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늘과 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바로 이 말씀의 증인의 자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바로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모세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겠지만 모세가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아주 시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촉촉한 땅을 적시는 비, 모든 풀 위에 싱그럽게 내리는 이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것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떠올린다면 아마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청량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같이 이슬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내리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비와 이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마른 땅, 말라가는 풀잎을 촉촉하게 적셔서 그 땅에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게 하는 것이 바로 비와 이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물이 풍부하지 않은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광야의 땅 모두 여러분, 이 물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귀한 물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줄 바로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바로 그들을 살게 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바로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늘게, 때로는 장마철과 같은 비처럼 강하고 길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바로 이 말씀처럼 연한 풀과 같은 백성입니다. 메마른 땅처럼 언제나 목마르고 가란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 즉 힘,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는 바로 이 축복과 같은 단비, 이 말씀을 주신 것에 우리가 먼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길을 잃고 방황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3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또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즉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특별히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고 하는 모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굳건한 산과 같이 또한 큰 바위와 같이 흔들리시지 않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길은 완전하고 또 그분의 모습처럼 정의와 공의와 진실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여러분 누구를 의롭다 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밖에 섬길 분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변함없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내 부모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밖에 응답할 수 없냐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아버지이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노래가 불려져야 할 이유입니다. 머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기억되고 울려져야 할 노래입니다. 즉, 내가 방황할 때, 내가 삐뚤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그리고 지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자녀, 곧 주님의 것이라는 바로 이 노래가 우리의 영혼에 불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노래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밝혀줄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 때 모세는 과거를 기억하는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데 이 과거는 그저 몇 년 전의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른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너의 역사를 물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근원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특히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또한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기 이전의 일들부터 그 후까지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선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렸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하시고 택하셔서 자신의 기업, 자신의 목, 자신의 분깃,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은 절대로 세워질 수 없었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황무지와 같은 애굽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구원하였다, 살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호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그 주변을 온통 에워싸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호위하시며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먼지가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눈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재빠른 속도로, 가장 빠른 속도로 눈을 깜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눈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누군가의 눈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먼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되는 다음의 말씀은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처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훈련시키시듯이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새끼가 안전한 보금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날개를 펴서 날아갈 수 있도록 그의 둥지를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그 둥지에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새끼는 독수리의 어미는 먼저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새끼의 주변을 뱅뱅 돌면서 새끼의 안전을 살피는
바로 독수리의 어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그렇게 자신의 새끼가 다시 그 보금자리에서 떨어져서 그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새끼가 바로 그 보금자리에서 떨어져서 그 날개를 펴서 날아가야 하는데, 만약 여러분 그 날개를 다 펴지 못했다면, 또는 떨어져서 그 날개를 다 잃지 못하고 떨어졌다면, 여러분 독수리의 어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잽싸게 자신의 날개를 펴고 그 새끼를 날개로 얻어서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날개 위에 새끼를 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그를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셨으며,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태초의 근원부터 돌아보지 않을지라도 이 어미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셨고,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셨고요, 또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낭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안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둥지를 흔드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감싸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로 기억하도록, 의지하도록, 그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홀로 하나님뿐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신들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13절과 14절에 이 연단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그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앞으로의 삶까지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틈이 생기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어리석은 지혜 없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고난에 힘겨워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를 기억하고 노래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분 없이 살 수 없었던 지난 날을 기억하고 동일하게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래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단비가 되고 이슬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이 삶의 길에 든든한 반석이자 인도자, 지팡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특별히 만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노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정말로 연약하고 메마른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고난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에 또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에 흩어져 살아가는 만나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